주일날 대화를 할 때마다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되는 화요일은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아니고 돌아오는 화요일이라는 솔로몬이 계셔서 제가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번 주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일 것 같고요. 다음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로 한 주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또 하나의 주가 시작된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뭐라고 하려는 차원은 아닌데요. 굳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번 주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기는 누가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왜 3일 예배라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수요일이 네 번째 날이면 네 번째 날이라고 말해야 되지? 3일이면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인데 뭔가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생각이 아직 혼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굳이 따지자면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시는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7번째 날이 되고요. 오늘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린 사실 일상에서도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어디에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는 주말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주일을 부르는데 정작 달력에서는 소위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을 쓰죠. 혹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들이 요즘에 가끔 있기도 하고 핸드폰 설정도 가능한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보면 또 그게 대단히 어색해 보이는 건 아시나요?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린 이 혼재되는 개념 때문에 월요일부터로 바꾸자라는 움직임도 그래서 달력 표기 자체를 아예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왜 우리는 첫 번째 날을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안식의 계명을 지키고 있을까? 안식일은 분명히 7번째 날인데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첫 번째 날을 지키는 건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첫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말하고 주님일이라 주의 날이라 말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소위 일요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공포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구 사회가 한 주를 생각하는 그 전통이 생긴 것이다.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제7일 안식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사람의 전통일 뿐이고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한 적이 없는데 너네 왜 사람의 전통을 따르려고 그러냐. 서구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됐다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7일째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주일을 거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건가요? 다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인 오늘을 기념하는 건 부활 때문입니다. 이 첫날을 기념하는 핵심적인 이유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날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은 부활하신 그 당일이었습니다. 당일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오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오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집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시지요. 이 날이 모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다고 하시죠.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도마는 의심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못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또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그날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있는데 26절의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 며칠이죠? 8일 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일요일을 기준으로 8일 후는 언제일까요? 8일 후는 언제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8일 후는 그날이 아닙니다. 8일 후는 3일 후에라는 개념이랑 똑같이 계산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당일을 첫 번째 날로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죽으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여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오늘을 하루로 치는 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이 여드레는 다음 주 일요일인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특정한 날에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계속 매일매일 모여 있었던 거라면 내일 찾아오시면 안 됐을까요? 왜 여드레를 지나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혹시 그렇게 여드레 후마다, 그렇게 일주일 단위마다 모여 있었던 걸까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그날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같은 요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날로 기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그 날, 그 요일을 구분해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하게 구분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 날에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날을 특별하게 구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 날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모이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앞에 계시는 김은영 집사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초대교회가 모였던 특정한 날이 또 구분해서 모인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소위 일요일이라 부르는 그날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기념하는 모습인데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그 날을 구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단의 논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정한 거 아니냐? 인간이 정한 걸 가지고 왜 바꿔놨냐? 라고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날짜, 그 요일을 구분하셨고요. 그 구분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날에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찾아오심으로 구분하셨고, 그 날에 계속해서 구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 일요일마다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의 찾아오셨던 그 모습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올 때마다 사실은 부활절이라고 이름한다지만 매 주일마다 주일이 생긴 배경 자체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던 것,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자체를 매번 기념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이라는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킴으로 나도
그 부활이 나에게 주신 것이 되었음을, 나의 부활을 다시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제자들처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새기며 그렇게 주일을 매주마다 지켜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차원으로 대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에 있었던 그 날을 구분하셨던 행적을 부활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말해봤다면요. 이번에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안식일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왜 생긴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창조의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7일째는 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날에 쉬셨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식일은 안식함으로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창조 사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며 지켰던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피조 세계는 마귀의 꾀임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피조 세계는 죄악으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이전에 하셨던 창조 사역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역. 이제는 죄나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을 수 없는 놀라운 창조 사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새해마다 자주 읽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김영희 집사님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말하고 창조의 날,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주일,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재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 나를 새롭게 만드신, 나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언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완성되어서 변화한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됐는데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행하고요. 제사를 드리던 것이 제사의 방법은 없어지고 우리는 예배라고 드립니다. 제사의 의미가 사라지고 할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방법이 바뀌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던 모습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재창조 역사로 인하여 변화함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기념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정하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말하며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지키는 방법을 잠시 또 기억해 봅니다.
이 주일이라는 날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는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언약을 폐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의미는 남아있으나 방법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있던 의미는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에 안식함으로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생명을 주신 부활을 기념하고 새 생명을 새기며 재창조의 역사를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역사를 감사함으로 지켜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라라는 이야기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만 다시 언급하며 우리의 원칙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구약성경 1038쪽 구약성경 1038쪽의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펴신 줄 알고 58장 13절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준비하느라 하여 이를 준비 여기고 내 의를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안식일의 의미이자 또한 동시에 이제 주일로 완성된 이 날을 지키는 방법을 가장 핵심을 저는 구분함과 주를 위해 사용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분함과 주를 위해 사용함이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사 먹어라 사 먹지 말아라 어디를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말고요. 구분함과 주를 위해 사용함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루를 구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한 활동과 모임을 하는 것 이전에 신앙적인 일과 신앙적인 행동으로 구분하여 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가 구분함과 주를 위해 사용함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요. 사실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그만두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그 일에 여전히 치여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마주하기도 하고요. 6일 내내 일하러 왔다가 조금 겨우 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기에 오늘 하루에 어떤 가족의 모임, 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약속과 어울림, 또 교회 안에서 이 날만 같이 모일 수 있게 되는 이 환경,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어떤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다시 원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날은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구분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위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해서 예배의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노라. 나는 이 날을 예배의 날로 구분한다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주일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날인 것처럼 예배의 시간도 다른 일보다 차선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한 시간에 예배는 드리고 편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자세는 신앙의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분된 시간을 원하십니다. 구분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모임 어쩔 수 없이 이날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하고 계시냐 다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구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함이 되고 있느냐 다시 그것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함으로, 주의 만남을 우선함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부활의 역사를 기념함으로, 그렇게 주의 뜻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함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는 그냥 당연히 돌아오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주일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킬 때마다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뿐 아니라 주일을 구분하여 드리는 기쁨과 영혼의 안식이 충만하여 이 날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활력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매 주마다 이 날,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날은 그렇게 주를 위한 날이다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축도로 마쳐보면 좋겠습니다.